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삭개오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삭개오를 키가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지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볼 수 없어 뽕나무라고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삭개오를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키가 작은 것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키가 작은 것은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키 작은 삭개오에게 배려해 줄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내 앞에 와서 보라고. 삭개오를 자기 앞으로 불러들여서 예수님 볼 수 있게 했을 수 있고요. 내 옆에 와서 보라고.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보자고 그렇게 초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키 작은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아무런 배려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은 그의 결정적인 이유가 키가 작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를 배려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삭개오에게 자기의 곁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랬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는 매국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삭개오를 보다 깊이 이해하려면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또 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세리의 장이었으니 그가 얼마나 힘이 있었겠고 또 부자였겠습니까? 그것도 예루살렘의 관문인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그냥 일반 도시가 아닙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아주 중요한 관문과 같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여리고에 겨울 궁전을 두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상당한 힘이 있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아마도 대단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가 힘이 있는 만큼이나 그에 대한 사람들의 원성도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또 그 지위와 힘으로 자기 자신을 또 치부하고 있었으니 아마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매국노라고 그들의 동족으로 인정하려고 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으면 인사하고요. 피할 수 없으면 그저 아는 척 했겠지만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는 척 했을 것입니다. 못 본 척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삭개오를 배려해 주었겠습니까? 봤어도 못 본 척 했겠지요. 가능하면 자기 옆으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밀어내었겠지요. 삭개오에게 자기 곁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으로는 그렇게 외치고 있었을는지도 몰라요. 내 옆에 오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재수 없다고. 차마 말은 못하지만 몸짓으로 삭개오를 배척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못 본 척합니다. 모르는 척합니다.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곁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삭개오의 고민이었고 아픔이었고 상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돈이 많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에 맹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의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에, 보지 못하는 것에 절망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뭘 할 수가 있었습니까?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고요. 사람들이 좀 시끄럽다고 좀 그만 좀 하라고 해도 꺾이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쳐서 예수님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자기가 못하는 것에 절망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의 일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었지만 삭개오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지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 이런 선언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느냐? 삭개오도요, 여리고의 맹인처럼 자기가 못하는 일에 절망하지 않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곁을 내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배려해 주지 않는다고 거기에서 절망하고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예수님 만나지도 못한 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실 만한 곳을 먼저 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요, 그 사회의 최하층의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애들이나 하는 일이고요, 못 사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인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가 그렇다네요. 자연적으로 열매 맺은 무화과는 맛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돌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요, 하나하나 상처를 내주면 그게 맛있게 익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하나 그 열매다가 상처를 내는 일, 그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잣나무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위험해가지고 잘못 떨어지면 사람이 이제 크게 다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잘 안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도 뭐 비슷한 일이, 그런 식인 거지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돈도 되지 않는, 그냥 그 상처 내고, 보통 사람들은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이죠. 3D 업종인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 하느냐 그 일을? 이스라엘의 최하층인
목동들이 비수기 때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세리장인 힘이 있고 돈 많은 삭개오가 올라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오해받을 수 있지요.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야,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개의치 않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웃음 개의치 않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거라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오르는 것이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맹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됐지요. 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절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일에 절망하고 분노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비록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예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품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시느냐? 죄짓지 않은 깨끗한 사람, 성품이 아주 그냥 지고수순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이 사람 의롭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시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해외로 허랑방탕 놀러 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바른 관계가 맺지 못하고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불의입니다. 외국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 술 먹고 놀았다고 해서 그게 불의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불의인 거예요. 그런데 그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온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아버지의 유산 다 허랑방탕 사용했고요.
그 사람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여전히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해요? 껴안아주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새로 입히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왜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어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의 부모님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그에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삭개오는 사람들과 더불어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게 다 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의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름값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깨어졌던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삭개오가 자기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들의 관계가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서운함, 불평과 원망 이런 것이 사라지고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저 감사와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게 되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곁을 내어주지 않던 사람들, 은근히 배척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만 같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받아들여지고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 가는 그런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아랑곳하지 말고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렇게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